하나님께서 또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교회같이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또 치료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또 계속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한 10%는 공관복음하고 겹치고 한 90%는 그 공관복음과 거의 없는 내용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보다 늦게 쓰여졌다 하는 그 학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쨌든 한 9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다. 85년에서 한 90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도들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90이 다 된 노사도 할아버지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했던 그런 설교와 사역들을,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생명입니다. 믿음과 생명.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다 그러는 거죠. 그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믿음의 뿌리,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했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너무 귀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뭘로 시험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시험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오늘 말씀도 역시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는 유언과도 같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요.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꼭 자녀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리고 20절, 17장 21절.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죄라 그래가지고. 자, 예수님의 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함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나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이 믿음의 기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17장 21절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도 우리 안에 있다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꼭 전하고 전수해주고 싶은 것, 제자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키고 붙잡아야 할 믿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체포당하여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자꾸만 내가 어디 간다. 너희들은 내 가는 곳에 따라올 수도 없다.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남겨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 떠나고 안 계신데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서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어떻게 삽니까? 일상생활은 늘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할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의 동기가 뭐예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뭘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슨 결정을 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리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예수님의 믿음의 핵심, 이 핵심이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믿음을 나도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요? 구약의 죄와 관련된 제사,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뭐 다른 화목제 드릴 때는 흠이 있는 거 괜찮아요. 다리가 저는 거 괜찮아요. 갖고 와서 기름기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태워드리고, 좋은 것은 제사장과 우리가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와 관련된 제사들, 번제 이런 것들은 흠없는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우리 집에 기르는 양 중에서 흠이 없는 거, 가장 건강하고 좋은 거, 흠이 없는 거를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 제단 옆에다가 묶어놓고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김홍일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 김홍일이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죽습니다. 김홍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짐승을 잡거든요. 그 잡는 것도 제사장이 안 잡아요. 내가 잡아야 돼요. 죄를 짓고 희생제물을 끌고 간 내가 잡아야 돼요. 그건 설명하면 기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안수한단 말이에요. 안수할 때에 내 죄를 그 희생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그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무가 나에게 넘어와요? 어떤 재물을 가져왔어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할 때에 그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흉악한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불로 태워지고 사라지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흠없음, 무함,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억만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넘어가고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무가 우리에게 넘어와요? 예수님의 무엄함, 의로움, 거룩함, 완전함, 그게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어떤 자녀가 되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할지라도 나는 너를 볼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믿음. 그게 핵심.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아버지, 따라하세요. 아버지,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전수하고 그들이 꼭 가져야 할 그 믿음, 핵심, 그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첫 번째,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했습니까? 1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방식은 내가 예수님이 마음대로, 예수님의 생각나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말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말하고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믿음의 말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아 나오라.
우리가 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들어오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이 죽음과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과 빛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말할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를 하다가 어떤 시간 막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아닌데 내가 뭔가를 말하다가도 이거 주님 기뻐하는 말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참 뭔가를 하다 보면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내가 또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치 않는 악한 말이 나가고 시기와 분쟁과 불의와 분쟁, 심지어 원수 맺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니까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기준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말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말은 남을 살리는 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솟아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불신앙의 말을 스슴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는데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주시는데 그들은 늘 불평했잖아요.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민수기 거기 보면 뭐라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그들에게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귀에 들리는 대로 말을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그들이 너희에게 해주겠다. 모세야, 저 백성에 그렇게 말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을까요? 이렇게 먹이주고 입히고 다 해주는데 꼭 뭘 이야기해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내가 내 생각에 기반을 두고 말을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반으로 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물론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듣다 보면 그게 불신앙의 말이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 됩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세상이 지금 어떤데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 인격, 우리의 진실한 인격, 이 진실한 인격,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행동과 일치해.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을만 할 때에 진실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다 좋다고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해야 순교할 수 있어요. 진실해야 내가 불리한 순간에도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해야 내가 어려움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편하게 살고 내가 내 원하는 거 좋은 거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녹아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의 출발을 해야, 이 믿음에서 내 삶의 동기가, 내 말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그거 힘드시죠? 그거 제가 할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상사, 어려움, 이 혼란함, 그 근본의 출발이 어딜까?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봐요. 교회가 그냥 물량적으로 큰 교회, 성공하는 것, 성공주의, 물량주의에 사로잡혀서 진리와 공의를 외치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우습게 보는 거죠. 성도들을 볼 때에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저 사람이라 나나 똑같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하고 다를 게 없네. 왜? 똑같이 손에 안 물리고 살고 똑같이 자기 유익만 챙기고 댓글 문제 챙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 하나 회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잘못된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출발이 시작이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주변에 전도했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거 알고 보니까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교회 직분자더라. 그런 사람 부지기수자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혀의 힘에 있다. 혀에. 이 세치 안 되는 이 혀가 그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에 출발해서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항상 아무리 내가 볼 때에 불가능해, 이건 못해,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은 하실 수 있다면 나도 하게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진 이 믿음의 핵심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2절에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지금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누가 대신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누가 함께 있어요? 12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이제 유다는 떠나고 11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단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핵심 믿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내가 한 그 일도 할 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그 일,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도 나에게 보여주어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이나 요한복음 14장 12절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큰 일, 이 땅을 심판하는 그 큰 일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나를 믿는다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이 믿음을 따라 살 때에 내가 한 일도 자연스럽게 기적이 일상이 되고 쉽게 말해서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더 큰 일. 하나님이 원하신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와서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이성이, 내 혼이 리프레시 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세상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고 유튜브에서 말씀 듣지만 그냥 조금 깨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 거기에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까 시작할 때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예. 그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하세요. 아멘 큰 소리로 하세요. 아멘을 해야 믿음이 확 들어와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해야 여러분 아멘 한다고 손해 볼 거 있어요? 아멘 하면 아멘 할수록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차원이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의 삶의 차원은 엄청나고 놀라운데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해요? 예수 믿는 지나 안 믿는 나나 뭐 차이가 없네, 똑같네. 세상 무슨 차이가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죠. 영혼 구원하고자 잡는다, 기도하고 표현은 좋지요.
근데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총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지. 우리는 항상 내 노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요. 나도 해봐야지. 우리 목장 빨리 분가해야지. 나도 상공부 하고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나도 한번 목자가 되어봐야지.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주신 건 맞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실패를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다음 주제가 또 그렇겠지만, 내가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언제 느끼느냐? 평상시에 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수업을 듣습니다.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사업장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고객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 하고 싶은 생각을 주셔. 그러면 내 마음에 뭔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 한번 순종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쓰러지셔서 이제 김해 중앙병원에서 쓰러지시가 14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한 2주간 동안 제가 부산에서 김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제 어릴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척 형님이 화상을 입어서 3개월 동안 창원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소식을 듣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그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사들은 다 나았다 그러고 우리가 봐도 다 나았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우유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사는 일어나서 내일부터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병실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게, 부독 때는 그냥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형님, 제가 기도해서 제가 기도할 텐데 기도해도 되지요? 그래, 기도해 주라.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 형님을 일어서게 해서 극행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식사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건데,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형님 교회 나가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집에 왔어요.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 왔을까요? 목사님, 우리 조카가 저를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아버지가 다음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복도도 걷고 우유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훈련은 좀 해야 되겠어, 아멘.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날 따라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기도해도 나을 수 있겠지만, 일어설 수 있겠지만, 말 안 하고 기도해서 일어섰다, 식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뭐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또 그런 거구나. 내가 다 나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나와요. 창원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교회를 나와요, 식구들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창원에서 부산까지.
한 달에 이제 뭐 매주를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세 번째, 성령의 나타남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 21절에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15절 이하에 가보면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입니다.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에게 온다. 아들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26절 14장 26절 여러분 성경책 펴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막 예수가 힘쓰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성령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더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고린도전서 설교 얼마 전까지 고린도전서 하셨죠, 그죠? 성령의 나타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내면적인 나타남, 인격적인 나타남, 9가지 성령의 열매. 옛날 개혁성경으로 사위와 중원절, 사위와 오자량 중원절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이 9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 외적인 열매는 은사를 은사.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내 성품도 내 말도 내 하는 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환경과 비교하고 상황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열등하다 생각하고 또 반대로 뭔가 조금 잘 되면 자기가 우울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목회를 다 하고 이제 원로가 되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뭐냐 하면 내가 목회할 때에 걱정으로 했구나. 두려움의 동기를 가지고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한 일은 일도 안 됐을 뿐 아니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설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늘 그렇게 하지만 실상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우리 성도들 숫자도 적은데 재정적인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왜 그때에 내가 이 말씀, 그때 이 성경 안 읽었겠어요? 다 읽었죠. 그때 이 말씀 다 알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 성령이 나의 이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말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걱정이 매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통하여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책임지고 아무리 세상에 약한 사람일지라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하게 보이고 어린 소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고달프고 힘들면 누가 힘드실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가정교회 한다는 것은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목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 가정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도 힘들고 목자들도 힘들고 따라오는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왜 힘든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면서 아이고 십자가 지고 갑니다. 아이고 주여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성령의 기쁨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10절에 있는 내용과 15장 4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자, 4절 7절 띄웠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을 여러분 성경책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이게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그때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머물러 있게 하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7절에는 똑같은 말이 됐잖아요. 자, 7절 한번 내리고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자,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3절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빛이 들지 않은 같더니 하는 일보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 복은 무슨 복이냐? 어떤 복이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블레싱, 그 복이 아니고, 그 복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복은 사자가 먹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딱 움켜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세상 다른 것에 뺏기지 않도록 꽉 움켜잡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주님, 내가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붙잡고 사셨어요? 이거를 사자처럼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주님, 맞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내가 그동안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줄을 내가 미처 몰랐네요.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 밭의 비유처럼, 내 종류의 밭. 심어야 돼요. 들은 대로 그냥 아유, 그렇게 살면 좋겠네. 그러면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먹어버리잖아. 쫙 먹어버리잖아. 돌아서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 내 마음의 상처, 불신앙, 의심, 그렇게 된다고 뭐 그렇게 꼭 되나? 그러면 또 뿌리를 못 내리고 말씀이 시들어버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걱정,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또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옥토가 되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옥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이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주님, 평생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믿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게 헌신대 기도예요. 헌신대 기도. 목사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르게 들리게 해서 성령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들리게 하죠. 그러면 그 들린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대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 말씀대로 한번 한 주간 살아보고, 그리고 그 산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고, 그 이전에 먼저 주일날 가정에서 부부끼리 혹은 가정에서 오늘 말씀이 뭔가,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지. 내가 이번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한 주간 살아보고, 그대로 산 것은 목장에서 감사 제목이 되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또 못했구나, 그건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목장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가정과 목장에서 뭘 연습해요? 말씀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결과로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이제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환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배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장소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몇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인데, 그때에 그 목장 안에, 그 모인 그 가정, 그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까요?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변하겠나? 왜 안 변하느냐?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런 결심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면 다 포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근데 돌아가면 또 무장해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목장에서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되더라. 야, 이런 열매가 맺히더라. 또 정말 나는 잘 힘들어. 이거 기도해 주세요. 내 잘 안 됩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과 목장과 일터가 말씀의 삶을 연습하는 장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 하나 보십시다. 예. 하득교 목사님이 부른 노래인데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메마른 가지에 서로 부딪히며 우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은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었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론, 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자아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긴 분명한데 과연 주님이 내 안에서 쉴 틈이 있을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도 강하고 육신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아가 강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 묵상으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